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순간 더욱 빛나는 믿음. 죽는 순간 더욱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며 이제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그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한창 재롱 부리는 그런 나이였어요. 아마 할아버지 이삭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삭의 품 안에서 어린 요셉은 아마 그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또한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아마 요셉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언약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야곱도 요셉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옆에 항상 끼고 앉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인생 속에 함께 하셨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들은 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이 요셉에게는 그 생애에 있어서 큰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배운 그 말씀이 늘 그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였고, 그가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서 그의 유언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요 귀중한 일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인지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있더라면 기꺼이 나아가 그 복된 그 섬김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약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삶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낸 요셉.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불행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노예로 팔리기 전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잔인한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깊은 타격을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굳건히 붙잡아 주었던 거죠. 두 번째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오죠.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을 잘했습니다. 주인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자, 17이라는 나이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어린 나이에 팔려왔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가족들로부터 떨어진 채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가족의 품을 떠나 혼자 있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가족에게로부터 떨어져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에 깊은 공허함과 허전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항상 사랑에 굶주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차단된 요셉이 객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요셉을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 존귀한 여인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겠어요.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그 유혹 앞에 정직과 성결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그 유혹을 승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섬긴 죄밖에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런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 팔렸을 때나 또 무죄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조금도 그의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은 결과입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인생, 아픔을 어쨌든 속으로 사귀면서 견뎌내고 있는데 하나의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있는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섬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이 해석되어진 대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를, 내가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석방을 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진짜 자기의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어요. 요셉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풀려나겠구나. 그런데 그 기대는 어떻게 되었죠?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2년 동안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진 거예요. 곤고한 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까지 그가 가게 되는 겁니다. 척박한 삶, 그런데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참으로 노예에서, 감옥에서, 죄수에서 여러분 한 나라의 재상이 된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이 요셉의 인생 속에 나타난 겁니다. 요셉의 생에 나타난 이 축복의 결과, 그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곤고한 삶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는 그나마도 조금
쉬운 듯 합니다. 그것도 어렵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한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좋은 일이 자꾸 생겨질 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서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삶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자꾸 생겨지면은 우리에게 더 많은 유혹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손을 뻗기만 하면은 가능해지는 죄가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습니까? 요셉이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돈도 많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 줄 수 있는 것 다 가지는 그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놓여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지금 자꾸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지면서 정말 그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보다도 옛날 시대는 더 심했죠. 그런데요,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신실하게 일평생을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궁핍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풍요롭다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직도 풍요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만은 우리는 다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궁핍을 경험하고 그것을 연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궁핍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낮아지고 가난하게만 살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높여주세요. 우리가 요약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높든지 낮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정말 이러했습니다. 고난이면 고난, 낮음이면 낮음, 높음이면 높음, 풍부함이면 풍부함.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그는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낮든지 높든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순간에도 언약 공동체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요셉. 죽는 순간에도 언약 공동체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영의 전당의 자리에 믿음의 최고의 행위들 하나씩 하나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행위, 우리는 기억하면 뭘 기억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 마침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이겨낸 승리,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영예의 전당에 적혀 있는 그 요셉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골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골이에요. 어떤 요셉의 광대한 정치적인 업적도 아니고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유골에 대한 명령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판단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말하는 건 뭐예요? 임종시에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할 것을? 떠날 것을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50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형들과 가족들은 요셉 덕택에 정말 특권을 누리면서 가장 비옥한 지역인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번성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물 걱정 없이 또 목초 걱정 없이 그러면서 목장을 꾸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 때였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만한 좋은 땅에 머물게 된 겁니다. 환경적으로 말하자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죽으면서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들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들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죽는 순간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그곳에 가서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요셉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슴에 담았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리로 그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요셉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기뻤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죠. 자기들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로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7절 8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종으로서 버림받았는데, 자기가 종살이를 그렇게 고생스럽게 했는데, 자기가 고통 속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을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섭리와 그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종살이하러 이 땅에 온 줄 알았어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기근으로 지금 모든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더니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죽는 순간에도 주된 관심을 뭘 가지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험악한 삶, 그것에 관심 갖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 생의 말미에 누리게 되는 어떤 모든 축복들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지금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너희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언약들이 다시 한번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해주신 수많은 신실함과 축복들 그거 다 잊어버리고 대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미래의 경륜과 승리를 가지고 그 자식들을 축복하며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요셉의 마음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틀, 거기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정신에 철저하게 함몰된 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해도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척박한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교회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 공동체 안에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 우리 앞세대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입을 것이 충분하지만, 다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우리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교회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넘어설지를 몰라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던 시대가 성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정신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가족, 거기까지에만 머물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기울여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와 하나님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거센 이 세대의 정신을 우리 깨트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 맺히도록 우리 살아갑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를 향한 소원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이 요셉은 그의 마음이 온통 언약 공동체에 기울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약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자리에 요셉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죽어서도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외치는 요셉. 요셉은 언약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50장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죽으면서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자기의 해골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정말 풍요롭고 어떻게 보면 지위도 높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신, 그 애굽에서 정말 화려하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경배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시신을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데리고 가달라고. 여러분, 이것에는 요셉의 신앙 고백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그냥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면요, 야곱처럼 죽는 순간 자기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금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사는 그 기간 동안 함께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휩쓸려서 살아갈까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미라로 남아있으면서도 애굽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 머물면 안 된다. 나중에 나의 이 해골 가지고 너희는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믿고 그 관심 가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지금 요셉은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 앞에 지금 해골을 가지고 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야곱의 무덤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묻혔죠?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헤브론에 묻혔어요. 또 하나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누구의 무덤이에요? 요셉의 무덤이에요. 무엇을 외치는 무덤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이 너희들이 살 땅이라고 야곱의 외침이요. 애굽에서는 너희는 이 땅이 아니라 나를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달라는 요셉의 외침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묻혔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곳에서 끌어내실 거다. 내 시신 메고 올라가라. 결국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은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을 끝낸 즈음에 여호수아는 마침내 세겜이라는 땅에 요셉을 안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의 가족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고 언약 공동체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그 언약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훌륭한 평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기록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